우리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금요일 저녁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주님께서 풀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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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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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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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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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보다 더 희게 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기신 사실을 우리 항상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자도나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한
세상의 모진 풍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아.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는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의 잔치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또 있는 초소에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는 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주님께도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되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사오니 성령의 강한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 마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전환점들을 맞이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모르지만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이 느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내일을 준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되 영적으로 더 충만한 교회, 양쪽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약적으로나 날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교회를 찾아와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으로 인사합시다. 눈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들을 그렇죠. 시내산에서 명령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늘 이렇게 말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로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삶을 네가 백성들과 함께 살면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가는 길들이 순적하고 형통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1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 사이에는 요단강이 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할까? 어떻게 준비하고 들어갈까라는 것에 대한 이 고민과 거기에 대한 명령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장면이거든요. 먼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식량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식량을 준비해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들을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면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전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군량이잖아요. 식량이거든요. 여러분 사흘 굶으면 뭐 장사 따로 없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군인들이 아무리 용맹해도요, 사흘 굶으면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거죠. 힘이 없어가지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도 없이 배가 고파가지고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을 진행하나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냥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냥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계속해서 그 땅을 이렇게 정복해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 승리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전투가 진행될 테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먹고 힘을 낼 수 있는 양식들을 그렇게 잘 챙겨라. 다른 것들은 버리고 가도 괜찮은데, 그렇죠. 다른 것들은 버리고 가도 괜찮은데 양식은 잘 챙겨서 가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식량을 잘 이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전투를 준비하게 합니다. 전투를 준비하게 하는데, 다른 지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다 전투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두 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전투 준비를 위해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자, 너희는 앞장서서 건너가야 된다.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너가야 되고, 전투에 임할 때에도 너희가 앞장서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 민수기 그리고 또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신기한 모습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9지파하고 반 지파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굉장히 비옥하고 또 살만한 땅들이 있는데, 그 땅에는 2지파 반이 거기에 멈춰 있게 돼요. 모세에게 2지파 반하고 반 지파의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땅을 분배할 때,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부탁을 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 땅을 먼저 점령을 했는데, 이 땅 두고 가는 것도 아깝고, 이 땅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땅이 굉장히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2지파 반에게, 2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분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나머지 9지파하고 반 지파, 그러니까 9지파 반 지파와 그들에게만 나누어 주어도 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주로 넘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깜짝 놀래요. 2지파하고 반 지파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다 분배해버리면, 그러면 이 2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전쟁 속에서 도저히 싸우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차지했으니까, 우리 것 챙겼으니까 그러면서 머물러 있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는 안 된다. 분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2지파하고 반지파의 어떤 지도자들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의 처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성들을 이렇게 짓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성 보는 것처럼 뭐 몇십 미터씩 뭐 몇 미터씩 뭐 그다음에 돌을 뭐 엄청나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성벽을 쌓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성벽을 잠깐 쌓고
그러니까 울타리 같은 것들을 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장정들은, 군사들은 두지파의 반지파의 어떤 두지파 플러스 반지파의 그 장정들은 앞장서서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가 그 땅을 다 분배할 때까지 우리는 앞장서서 싸울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진멸해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에게 먼저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약을 하니까 모세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해서 두지파 반, 여기 12절에서 말씀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요단강 동쪽에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약속대로 이제 모세와 약속했으니까,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로 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앞장서서 가야 된다. 그리고 약속대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을 거예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 떨어져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돌아오고 싶어서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으니까 가장 앞장서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자, 첫 번째는 식량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둘째는 전투를 준비해라라고 하는데,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싸우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주의관에게 전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어떤 만반의 어떤 명령책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갖추고 전투에 임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라.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마무리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준비되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가나안 땅의 새로운 세계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루벤과 또 갓 지파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그 용사들이 용맹하게 또 앞장서서 싸우고, 나머지 9지파와 반지파의 군사들도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축복의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어떤 삶을 위해서는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는 세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 이제 우리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갖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제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될 때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전반기에 원래 계획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1차 접종을 하게 되고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도 원래 계획보다 좀 더 많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분기에, 그리고 4분기가 되면 이제 접종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획대로 한다고 한다면 7월 말, 8월 초쯤 되면 50대까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고등학생들, 또 뭐 이렇게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백신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8월 중순, 그리고부터 이제 9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러 백신들 가운데에서 청소년,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맞춰도 되는 백신들을 찾아서 그렇게 접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그렇게 착착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늦어도 연초가 되면 그래도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코로나를 벗어난 어떤 그런 우리의 상황 속, 우리의 어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니까 옛날과 똑같이 살 것이다. 그런 세상은 되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를 다 이렇게 코로나를 퇴치시키고 코로나의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렇더라도요, 옛날과 똑같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의 어떤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이라든지 우리의 대인관계라든지 우리의 생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우리가 너무 많이 변해져 있어요. 토양이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옛날하고는 전혀 다를 겁니다. 옛날만큼 정이 있는 사회?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옛날만큼 그렇게 친분이 있고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너 없으면 뭐 못 살 것 같아,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 그런 친구 관계들도요, 이제는 계속해서 안 만나다 보니까 안 만나도 살 수 있게 됐어요. 안 만나도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토양에 있어서도, 영적인 어떤,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진 토양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데,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만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그 새로운 토양 위에, 새로운 토양 위에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새롭게 펼쳐지는 앞으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내용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덜렁 그렇게 놓여지면 우리는 더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더 혼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영성 생활을 해나가고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코로나 출구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위대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나누는데,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달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동안에 대면 예배 안 드리던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몰려올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야,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서 몰려올까요? 아니요, 대면 할 겁니다.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살만 하던데 아이고, 그냥 영상 예배 있는데 완전히 허리끈이 풀린 거예요. 영적인 허리끈이 풀려져 느슨해져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영적으로 더 각성을 해서 더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겠다, 더 열심히 기도에 참석해야겠다라는 어떤 만반의 마음의 준비를 하더라도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곧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풀어져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끝나면 그러면서 몰려올 거,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여기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고 이런 분들이야 주일 교회 예배당 참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풀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풀어진 부분이 많아요. 영적으로 느슨하게. 여러분, 우리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대면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전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사람들 만나도 될 때에 여러분 지금 현재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가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전도해야지라는, 어떻게 전도할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전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누가 교회를 부흥시킵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주님 교회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물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서 오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전혀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교인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사 갔다가 이사 와가지고 예수 믿던 사람 이사 와가지고 교회 찾다가 오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뭐 한 번도 교회 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와요. 지난주에도 왔던 분이 교회 처음 오셨대요. 교회 처음 오셨대요.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 아들이 엄마 교회 나가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이 뭐 이렇게 딸이 엄마 교회 나가야 된다, 어느 교회 나가라는 얘기도 없이 엄마 교회 꼭 나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왜 그 겉면을 듣다가 우리 교회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적은 건 기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만으로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라고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느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 내가 그때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어떤 코로나 이후의 세상 속에도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돼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육신의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될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써가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섭취해야,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의 상식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나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상식으로 사는 것이지요.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양식을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담으면서 영적인 양식들을 준비해야 영적인 새로운 토양 위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때 이 끝이지 않는 어떤 공급되어지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전투하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전투하는 것에 대한 얘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새로운 어떤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막 대면대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토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교회는요 손가락질 당하고 질타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세상 속에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이 뭐예요? 너를 내가 죽여야 된다, 그런 것 아니고요. 어떻게 그 토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 손가락질 받는 공동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공동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 세상 가치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는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내용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승리하는 삶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같이 맞붙어 가지고 그냥 뭐 주먹질하고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묵묵히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투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갈고 닦아야죠.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요. 그래야 전투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무장하셔야 됩니다. 주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그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먹고 살기 빠듯해도 먹고 사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야 돼요.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인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무장하는 어떤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타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 믿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목적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입니다. 정말 이전과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벗어나면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토양들,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고 코로나 때에도 겪지 않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토양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뭐 조금씩 상상은 좀 되기는 합니다만은 꼭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척박한 영적 토양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척박한 영적인 어떤 토양들. 그러면 나만 예수 믿으면 될까요? 나만 구원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잔 지파는 그런 것이 아니래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어떤 주거지를 형성해 놨어요. 안 가도 돼요. 우리 못 가겠습니다라고 버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만 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앞장서서 전투하는 것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어떤 군사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 아직 자기의 어떤 생명을 다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자기의 어떤 영적인 어떤 집을 짓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주어야 할 그런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먼저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고난도 같이 받아라. 무슨 고난입니까? 복음 전도하면서 겪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두들겨 맞는 그 고난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 각오하고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만히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 출구를 통과해서 그 다음의 삶을 저는 살게 되실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코로나 출구도 못 가서 그 주님 나라로 그냥 불륜받은 사람 제가 보기 여기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코로나 출구를 통과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때를 위해 준비할 것인가? 많은 것들을 다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한 영적인 어떤 마음의 준비들, 영적인 태도를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전투를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전신갑주의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하는 마지막 내용이에요. 깨어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씩 내일을 더 준비하는 마음들, 우리의 기도도 지금 당면한 문제만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용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영적 토양이 척박해질 수 있을 때, 전도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질 때 우리가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영적으로 더 많이 무장하고 또 그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 무장 갖추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길을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정말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잘 준비하고 들어가자 해서 요호선한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을 온전히 이렇게 다 휘어잡고 있는 것 같은 코로나 했던 사태,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들로 인하여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점점 이제 벗어나는 출구가 나오는 듯한, 출구가 보이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때, 그때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계속 더 열심히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마땅히 또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에 따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진동시킬 수 있는 성령 열매 맺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격으로 우리 자신들이 더 잘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우리가 아버지 능력 있는 용사들이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소원들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소원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스럽게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세우시고 기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엎드려 싸우니 주님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세계를 향하여 갈 것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지금 굉장히 아버지 하나님 위태하고 굉장히 아버지는 어렵고 힘든 그런 아버지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달려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서서히 우리에게 출구를 열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출구를 아버지서 출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출구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가 아버지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움직여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건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더 아름답게 나타내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덩그러니 아버지랑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랑 출구 밖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아버지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갖추면서 그러면서 출구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